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여러 서기관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오해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핍박과 예수님의 이제 박해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전 말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제 마음속에 그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자 하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 또는 귀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의 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유가 23절에서 29절인데, 사탄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은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라도 스스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고, 집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집 안에서 분쟁을 하면은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다른 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한 그 세력을 우리가 그 집을 세간을 강탈을 하려면은 그 집의 주인을 먼저 제압을 한 이후에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흑암이 결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은 흑암끼리 싸워서 결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당이 구술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떤 성령의 흑암 외에 성령의 어떤 영적인 힘이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것을 떠나게 만들고 제압하고, 오히려 내 마음의 세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풀이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간을 강타하는 방법은 분명한 더 센 세력이 있다, 더 센 능력 있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일, 이 일을 가지고 지금 흑암의 일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부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을, 자신의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입니다,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 또한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그들을 해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주변에 앉아 있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형제 자매의 정의를 영적인 형제 자매로의 정의로 재정의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또한 우리가 닮아야겠다. 그리스도가 사랑, 온유, 겸손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고 있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고 어머니를 보고 있고 동생들을 보고 있고 또한 영적인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 제자들과 자신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영성을 따라가는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영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려면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들이 그래서 바울과 같이 행하려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요. 유대인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그런데 이 악귀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막 덮칩니다. 그래서 막 뻘거벗고 막 큰 일을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기초가 없다. 무작정 말로만 내뱉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한 능력이 있지만은 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영적인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기둥이, 영적인 어떤 힘이, 발판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기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기둥을 세워야 하느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둥이라는 것도, 기초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기초석, 초석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거기는 뭐 그 당시 기술로는 땅굴을 팔 수가 없으니까는 큰 돌멩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집은 초석, 모퉁이 돌, 이 집을 세우기 전에 맨 바닥에 이 모퉁이의 기역자 돌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세우지 않고 마음대로 돌을 쌓아 올리다 보면은 이 간격과 저 간격이 맞지 않고 높이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의 구조를 보면 이 초석이 이 모퉁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건축에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요즘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높은 건물들을 그냥 땅 위에다가 딱딱딱딱 돌을 쌓아가지고 세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 공사하는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들을 가보시게 되면은 분명 어떤 지하 깊숙한 뭘 넣냐면은 기둥, 철근을 깊숙이 높을수록 깊이 철근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기둥이라는 것에 건물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건강한 올바른 건물이 세워져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영어, 중국어 이런 거를 많이 배워봤는데 이 언어도 그렇고 기초가 있어야지 이제 언어가 되어지더라고. 기초가 있어야지. 그냥 hello, I'm hungry 뭐 이렇게 하면 좀 되기도 하긴 하지만은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려면은 어떤 전치사, 영어의 전치사라든가 뭐 의문문이라든가 과거형, 뭐 미래형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중국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어도 제가 중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성조 뭔지 아시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 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 하면 엄마예요. 마 하면은 약간 얼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 하면은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마 하면은 욕하다예요. 욕.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마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삼성을 쓰고 사성을 쓰고 하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중국어 중에 뭐가 있어요? 밥 먹었니? 이거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니 치팔로마 하면서 막 약간 욕처럼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막 니 치팔로마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처음에 니 치팔로마 하면서 중국에서 하고 다니면 샤마 막 이래요. 그래서 뭐지? 왜 치팔로마가 안 되지? 밥 먹었냐 그냥 인사말인데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성조와 어떤 병음이 이제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구성도.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니 치팔로마 뭔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지만 이게 문장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조라는 어떤 기둥이 있는 것이고 병음이라는 기둥이 있는 거고 또 문장의 이제 어법이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치팔로마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무작정 성령님을 알고 흑암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걸 결박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생활도 나는 분명히 이전에 설교에서도 흑암에 대하여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이유도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냐면은 기초. 그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워라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대나무와 같은 기둥을 세워야 한다.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여러 가지 뭐 쓰임새도 많고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제 꼬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이었는데 이 대나무가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게 생존력이 엄청 뛰어나다고요. 생존력. 근데 이 생존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일본의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그 폭탄이 이렇게 팍 터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물이 대나무래요. 그래서 이 왜 대나무가 살아남았을까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대나무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깊숙한 곳에 있대요. 엄청 깊숙이. 그래서 여기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렸냐 보니까 대나무 종자를 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자를 이렇게 딱 심으면은 대나무가 안 자란대요. 왜 안 자라지? 얼마 동안 안 자라냐면은 5년 동안. 왜 안 자라지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위로는 안 자라는데 아래로 5년 동안 뿌리만 계속 내린대요. 계속. 그래서 어떤 거예요? 생존력이 뛰어난 거예요. 뿌리. 대나무와 같은 기둥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말씀을, 구절들을. 이게 대나무와 같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대나무와 같은 기둥을 뿌리를 이렇게 심었던 게 그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죽어라. 이거를 계속 심은 거예요. 안 되니까 에이씨 죽어라 했는데 안 돼? 더 해야지. 죽어라. 하나님 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부활시키잖아요. 죽어라를 그거를 몇 개월을 심어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의 결과. 그렇게 가정에서 싸웠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뿌리가 없는 영성인 거예요. 기둥이 없는 영성. 말로는 다 아는데 심어지지 그 땅속 깊숙이 뿌리가 심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도 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라도 겸손이면 겸손, 사랑이면 사랑, 용서면 용서, 이해면 이해 한 가지로 붙잡고 심어보세요. 이것이 기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나무의 이 뿌리가 5년 동안 깊숙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5년 후에 자란대요. 자라는데 하루에 얼마씩 자라는 줄 아세요? 6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60cm씩. 무슨 말이냐면은 60cm씩 자라서 이게 또 5년을 자라는데 5년 동안 최고 얼마까지 자랄 수 있느냐? 40m. 40m면은 아파트 1층에 뭐 22m라고 치면은, 그렇죠? 한 20층 되겠죠, 그렇죠? 아파트 하나가 20층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깊숙한 이제 뿌리가 있다면,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영성의 어떤 뿌리가 깊숙하게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대나무처럼 팍팍팍 성장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보니까 어느 날 영적인 것이 눈이 떠지다 보니까 갑자기 조이도 해석돼, 자녀 없는 거 해석돼, 민정사고가 해석돼, 대박 노물랜드 해석돼, 주식 문제 해석돼, 모든 제 주변에 있던 환경의 문제들이 팍팍팍팍 해석되면서 성장하더라니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대나무와 같은 뿌리가 잘 박힌 그런 기둥이 있다면은 언젠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란, 고통,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팍팍팍팍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이 과거에 있는 구약의 뿌리인 거예요. 그 이새의 뿌리, 그가 그 뿌리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의 그 율법이 뿌리였던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 시험을 다 어떤 말씀으로 이기시냐면은 신명기 6장 그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들도 뿌리를 영적인 이제 거룩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대나무와 같은 깊은 뿌리를 내려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뿌리 내려서 내가 자랄 때까지 어느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뿌리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독수리와 같은 기둥을 세우자라는. 독수리와 같은 기둥. 독수리의 특징은 성경에서도 많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독수리는 크고 막 민첩하고 빠르고 높이 올라가고 시야도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구 여러분들 엠블럼도 보면은 누구 막 독수리, 영국에 특히 독수리 모양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가 빠르고 강하다 막 이런 것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독수리가 이제 크고 강하고 빠르다 외에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뭐냐면은 조류들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가 바로 독수리래요. 그래서 비행기랑 부딪히는 사고가 간간히 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해발 거의 8,000m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활동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여러 활동 범위가 넓은데 잘못하다가 까마귀가 이제 서식하는 그 서식지의 그 공중에 독수리가 들어가면은 까마귀들은 텃세가 엄청 심해서 이제 다른 들어오는 새들을 막 공격을 한대요. 근데 독수리도 이제 어쨌든 조류의 최강의 포식자인데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겁도 모르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까마귀 서식지에 잘못 들어갔다 공격을 당하면 독수리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까마귀랑 싸우지 않는데요. 안 싸운대요. 뭘 하냐면은 높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까마귀가 숨쉬지 못할 때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까마귀가 등에 올라타서 막 독수리를 쫀대요. 독수리는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올라간대요. 쭉 상승한대요. 계속. 그러다 보면 까마귀가 막 독수리를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높은 곳에 와 있는지 기절을 한대요. 땅에 퍽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독수리가 해결을 하는데, 독수리와 같은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쳐더라도 소망을 바라보자. 즉 인내의 기둥, 인내의 기둥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이다.
언약의 기둥. 독수리가 무작정 하늘만 보고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가 무작정 환경이 어떻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든 하늘의 언약만 보고 우리가 올라간다면은 이 문제는 언젠간 땅에 떨어지고 언젠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기둥인 거예요. 언약의 기둥. 제가 그걸 바라봤던 것이 어떤 문제였냐면은 자녀 문제. 자녀 문제가 무작정 제가 지금 이 땅만 보고 자녀가 지금 당장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문제 삼은 거야. 왜 없어? 근데 하늘을 보니까는 자녀가 없어도 되네. 그래서 하늘만 바라가다 보니까는 언젠간 이게 해석이 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조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둘째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뭐 주시겠죠. 제가 뭐 둘째, 뭐 셋째, 넷째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모님은 그만 나라고도 하시기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째까지도 하늘만 바라보고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해도 많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자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해결하려고 힘써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대방 노블랜드 그 보증금 올리는 것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저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 대방 노블랜드 보증금 다 해결됐어요. 1차, 2차, 3차 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지금의 환경이 어떠한들 언약의 기둥을 세우자. 남편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내 지금 상태가 어떻든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기둥을 세우고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올라갔을 때에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앙망하다의 뜻이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해요. 카와, 앙망, 카와. 이 뜻이 뭐냐면은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독수리같이 올라간 것과 똑같대요.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독수리가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일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둥, 언약의 기둥을 세우자.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둥을 세우자라는 결론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마 영성은 무엇이냐면은 1차원적인 생각도 아니고 2차원적인 생각도 아니고 3차원적인 생각도 아니고 4차원적인 생각이에요. 4차원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보고 야 너 4차원적이다 하잖아요. 네, 이상한 생각이 영성인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길 힘을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뭐 주세요? 오히려 다른 거 주잖아요. 뭐 두려움 주시잖아요. 두려움. 왜? 두려움을 통해 극복해서 이길 힘 주시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우리 똑똑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뭐 주세요? 오히려 뭐 주세요? 문제 주세요. 문제. 어떤 문제? 그걸 해결해서 지혜를 얻을 만한 문제.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오히려 문제를 줘서 내가 지혜를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원리.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영성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1차원적인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1차원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4차원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알지 못하는 왜 지혜 달라고 했는데 왜 문제 주세요? 우리는 이걸로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혜를 얻을 만한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면은 뭐가 들어오게? 지혜.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기도를 우리가 1차원적인 눈의 시선으로 보고 맞닥뜨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4차원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잖아요. 그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끌어올릴 좋은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성품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뿐만 아니라 영성을 닮아 흑암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두 가지 기둥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끝나무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이 영성, 성령님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대나무와 같은 뿌리, 인내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아버지의 언약의 기둥을 세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그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도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도 아버지 해석하지도 못한 것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대나무와 독수리 잘 기억하셔서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가 이번에 전에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성별이 나왔는데 아들로 나왔더라고, 아들로.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성교원을 찬양 운영을 중단하고 이제 사역을 전념할 건데, 3월 달 그래서 중국 성교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중국 임원 회의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한족들이 이렇게 한족하시죠? 한국말 전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중국 성교에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별도로 통역 예배를.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저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아마 시간을 한 1시 왔다 그 전후에서 할 건데, 그래서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이동진 목사를 이제 먼저 접촉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난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동진 목사가 그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나중에 왜 했더니 좋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 3월 달이나 어느 좀 해가지고 3월 정도 돼서 이제 중국 통역 예배를 한족들만, 우리가 이제 3월 달 되면 전지학이 이제 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겹치긴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아마 1시 정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진 목사는 9시에 고등부하고 그 시간 턴이 있으니까 점심 빨리 먹고, 그 한족 분들도 오시면은 식사부터 먼저 하고 빨리 예배 들어가는 거지. 뭐 장소는 어디 알아서 할 거고 이제. 그래서 한족만, 그게 오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자꾸 성장할수록 있잖아요. 영어권 분들이 오면은 영어 통역 예배 드리고요. 또 중국 분들이 많으면 중국 통역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3월 달부터 좀 더, 날짜는 모르겠어요. 3월로 하는데 3, 4월 되겠는데 좀 더 준비했다가 중국 성교 통역 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한족 통역 예배, 우리 이동진 목사가 설교하고 통역 붙여서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족을 대상으로, 그들은 한국말 못하니까는 막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부치화되면은 일단은 성교원을 차량을 운행을 그만하고 이제 거기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성교원에 대한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중국 성집 은원해 가지고 거기 사역할 때 성교원 차량비에 대한 그 헌금 나오는 거, 돈 받는 거를 거기서 좀 더 보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문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비전과 또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복음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대나무 뿌리를 통해서 아버지 지금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복 받냐고, 언제 응답 받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대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 것처럼 깊은 시간을 가지면은 나중에
잘 되고 쑥쑥 자라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많은 문제가 있을 만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영적 싸움 속에서 오늘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 독수리처럼 소망을 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모든 문제가 오늘날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기초와 기둥을 쌓는 작업이 잘 되어져서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해 나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큰 응답으로 반드시 심은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또 이제 토요일 날 티르케 장교팀이 또 출발합니다. 또 새로운 이정표 속에서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성교여행대로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2월 또 마지막 주간에는 또 장각에 또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께 계획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2월달이 바로 지나가면서 전지하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든 일정 속에서 차질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